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사 가운데 당나라 시절에 반산보적선사라고 있습니다. 마음딸이 홀로 뚜렷하니 그 빛이 만상을 삼켰다. 그렇죠?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 그것은 다시 무슨 물건인가? 이르는 유명한 시도 있습니다. 반산보적선사의 일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님하고 같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탁발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육고기집을 갔습니다. 푸죽간을 갔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푸죽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고기로 몇 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푸죽간 주인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산보적선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게 없습니다. 세상에 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강경도 말합니다.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정해지지 않은 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향만 맞으면은 그것은 모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악 등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죠? 걷기가 힘든 사람은 그냥 차 타고 올라가는 찻길이 가장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수승할 게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에 이르는 것이 중요할 뿐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열심히 길을 걷다가 보면은 중간에 앉아가지고 노변정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수행법은 우리가 최고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어떻고 어떤 분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비평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제가 다소 간화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간화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고 하니까 윗바사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티벳의 여러 연불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는 노변정담식으로 각 수행 방법에 대한 논평이랄까 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좋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화선을 하려면은 간화선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의문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은 간화선이 수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남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 이 수행 방법들, 윗바사나 방법들을 우리가 하면은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의 여러 경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호흡법과 아울러가지고 초기의 여러 가지 윗바사나 방법들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윗바사나 수행이 거의 채택이 안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의 관불명상, 부처님을 보는 삼매, 이 수행법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또한 이 윗바사나는 보급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선정식으로 이렇게 집중 수행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죠? 또 서역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부처님을 보는 이런 삼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 환경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시대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지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행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산에 올라가는, 산정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등반 루트를 하나 개척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맞았습니다. 간화선을 예로 들면은 간화선, 선종이 주류를 이룬 것은 바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면은 당나라 말기 이전에 선종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큰 힘을 못 썼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교학적인, 화엄종까지 완성되는 여러 교학 사상들, 이런 것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만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쉽게 들어가는 이러한 선종이 출현했습니다. 물론 족보는 달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지요. 그래서 당나라 말부터 송나라 초기까지의 이 선사들의 여러 행적이나 어록을 보면은 정말로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순간순간에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서 정말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불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걸리고 있느냐, 그것을 직절하게 짚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깨뜨리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법문으로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콱 막히고, 그래서 왜 이렇지? 또는 듣는 순간에 아차 이거구나 하고 크나큰 가슴이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종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복잡하게 저렇게 논리적인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대종고에 의해 가지고 간화선으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화선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가 들어왔죠? 그죠? 원나라죠. 그죠?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입니다. 송나라가 사라짐과 아울러 가지고 간화선의 전통은 중국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죠? 원나라, 명나라에서는 다시 연불선 이런 식으로 선의 명맥을 이뤄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화선보다는 부처님을 직접 보자, 이런 것으로서 주류가 바뀌는 겁니다. 주류가. 그죠? 몇백 년 유지되어 왔던 이 선종의 위대한 전통이 간화선을 통해서 한 줄기로 내려오고, 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화두 갖고 안 되겠는데 해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연불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산으로 가는 과정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간화선은 선수행의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를 고집하는 것, 그것은 곤란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조사들이 그 활발발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정말 무예의 정신, 자유의 마음, 그렇죠? 걸림없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삶에서 간절한 조사들에 대한 삶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서 이 말은 진짜다,
진짜 부처님의 진리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의 의문점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에게는 간화사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간화사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는 현대에 맞게 돼야지요. 왜냐? 화두에 나오는 모든 얘기에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문화가 숨어 있는 그 언어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문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삼근이다 했을 때는 옷 한 벌 지어 있는 불량이었습니다. 중칠근이다. 그러면 북쪽에서 옷 한 벌 지어 입을 수 있는 불량이었습니다. 간시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이 뭐냐? 간시골. 말을 건자에다가 똥시자에다가 막대기. 그래서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불법이 뭐냐? 똥막대기다. 이러니까는 불법은 똥이 어쩌고 똥이라는 건 무엇이고 막대기라는 건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당나라와 송나라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간시골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를 잘 씻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화장실에 꼽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뒤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쓴 데다가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럼 간시골은 뭐예요? 마른 똥막대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라있는 막대기로서 똥을 닦는 도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휴지예요. 그러면은 왜 부처님법이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이거는 의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립은 되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똥 닦는 휴지예요. 화장실 휴지예요. 이러면은 아마 이래서 의문이 생기는 분은 화두선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의 때가 묻혀 있는 것을 굳이 우리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 불교 많은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선 티베트이라는 고산지방의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 등산이나 고산을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높은 산에 갔을 때 생각의 집중이 의외로 잘 됩니다. 그죠? 그것은 어쩌면은 고산병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5,000m 이상의 지역에서는 산소가 희박하고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생각이 일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분이 6,000 정도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눈길을 걷다가 보글보글 라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라면 생각이 4시간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걸 끊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죠? 그런 환경적인 거에 따른 여러 수행법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그건 윗바사나 수행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의 모든 수행은 필요에 의해서 나왔고 그 문화 속에서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수행법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천년을 넘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최적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 고가 사라진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은 무한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증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수행법들입니다. 교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 문화의 때가 묻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법을 이렇게 통넓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거기에서 문화의 때를 벗겨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의 때를 벗겼을 때
무엇이 이 가르침의 핵심인가? 그렇습니다. 문화의 때를 입힌 사람은 문화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불법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학이 그랬고 수행법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라. 아닙니다. 수행법의 모든 수행법들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맞게 쓰면 돼요. 그것이 가나선이면 가나선으로 하고, 묵조선이면 묵조선으로 하고, 연불선이면 연불선으로 하고, 윗바사라면 윗바산으로 하고, 여러 명상법이면 명상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맞는 방법은 현불명상입니다. 부처님을 눈앞에 보고, 눈앞에 드러내고, 내 부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수행이면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와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법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 그거 다 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현불명상,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드러내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한때는 이 도리를 아느냐 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법은 이 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뭐냐?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냐? 그대 지금 평안하냐? 그대 지금 고에서 벗어났느냐? 행복하냐?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이로우냐? 안락하냐?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아느냐? 그래, 알아서 평안하면 좋은 거예요. 몰라도 평안하면 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나의 가치, 나의 관념 체계로 상대방을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면 그대는 훌륭한 거고, 이것을 모르면 그대는 필요 없다.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죠. 금강경은 그런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한다. 그럼 정해지지 않은 것 가운데 정해진 게 뭐냐?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고를 벗어나는 방향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정상의 방향입니다. 정상에서 나 홀로 하늘과 땅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선의 어록을 빌리면은 독재 대응봉이다. 대응봉 정상에 나 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 혼자만 있습니까? 온 천지와 더불어 하나된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응봉도 없고 하늘도 없고 모든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다 있는 것, 없다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어떤 수행법이 옳다, 이런 방담, 이런 노변정담이죠. 이것은 가끔 가다가 양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 품평해 하려고 우리들이 불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수행법 품평해 하는 거 아닙니다. 수행법 박람회가 불교가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숲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내 생활에 써야 됩니다. 지금 당장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롭고 평안한 방법, 그것을 공부를 하다가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거기에 내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부처를 이루어 나가는 길,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금강경을 쓰는 것, 바로 불법입니다.
깨어있는 하루로서 올바른 그리고 보람된 좋은 날을 축원드립니다. 뜻보다 더한 보람이 항상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